저녁이라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대 목사님을 이제 모시기로 결정을 했는데 부임하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그동안도 교회와 온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장하고 21장으로 다시 조금 넘어가 봤습니다. 뒤로 21장 8절로 12절 8절로 12절. 여러분 프린트물 저 뒤에 있는데 하나씩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프린트물에 그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메모하실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그 하나님께서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라의 말을 들어줄 게 없어요. 내쫓으라는데, 그죠? 그걸 뭘 편들어줘 가지고 그 말 다 들어주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이거는 한 가정에 좀 불하고 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75세에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 가지고 그 씨를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100세에 얻었으니까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기근 때문에 갔다가 얻어온 종 가운데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잖아요. 이집트 여자지요. 그 안주인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안 주시니까 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아브라함의 씨는 틀림없으니까 그건 뭐 그 당시에 통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갈을 들여보냈더니 덥석 그 이스마엘이 생겨났단 말이죠. 오늘 이 가정의 비극은 어떤 면에서 그 하갈이라는 여자 그 얻어와서도 사라가 쓸데없이 그렇게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았으면 그냥 종으로 살았을 거예요. 뭐 하갈만 종이었겠습니까? 여러 종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안 생겼으면 또 한편으로는 100세 86세에서 100세니까 14년 뒤에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때 아니고 하나님 좀 빨리 줘가지고 이스마엘이 날 그때 막 그만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버렸으면은 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날 일도 없고 이런 골치 아픈 일들도 없을 터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불화라는 거 하는 것만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수습하는 길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오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용을 하시고 오늘 이런 사건이 생기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랐다는 건 이삭이 이제 자라서 보통 3살 혹은 4살 때 젖을 뗀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좀 늦게
떼가지고 한 7살까지 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좀 이해가 되죠. 요즘은 다르지만 예전에는 좀 왜 막둥이 낳는다든지 뭐 귀한 아들 낳으면 저절 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먹는 집안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뒤에 21장 뒤쪽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 오늘날 치면 국방장관이요. 쉽게 말하자면은 군사를 담당한 사람이요. 데리고 와서 우리 동맹을 맺자, 화친하자 말이지.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겁을 먹고 말이에요. 벌벌벌 떴는데 이제는 그 떨었던 상대가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도 대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손님도 많이 왔을 끼고 그 집 식솔 자체도 많습니다. 이 좋은 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 적이 이랬어요. 이게 여자의 촉이에요. 여자의 촉. 사라는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할 때 4살 보면 이삭이 4살이라면 90세에 나왔으니까 94살에 된 늙은 할머니 같은 엄마가 말이지 그 자기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스마엘 지금 형이 말이야 놀리는 거예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식을 혹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놀린다고 하면 야야 그러지 마라. 이 좋은 날이 네 동생을 잘 돌봐야지. 그러면 됐냐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좀 혼을 내든지 이래야지. 이 좋은 날 말이지. 본문을 보면은 오래 기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즉각적으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는 거야. 당장 내쫓으라는 거야. 사라는 원래 이 신약 성경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 남편이 누이라 그래가지고 마누라 팔아가지고 지 목숨 부지하려는 그거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아비멜렉에게 또 그러니까 그것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서의 3장에 보면은 사라를 말이지 아주 아내의 모델로 해놨어요. 순종을 모델로 하는 거야. 그건 순종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럼 머저리 같은 놈은 기사대기를 한 방 때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드라마 같으면 반드시 때립니다. 그런데 그 다 순종하던 그 여자가 이때는 당장 내쫓으래. 이 잔치 자리인데 그만 조금 참으면 안 될까? 믿음의 여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 종과 내 아들은 이삭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때문에 큰 근심, 여기 11절에 매우 근심이 돼요.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한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을 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참 그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라에게서 생기면 내내님 앞에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게 기대도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사라가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마누라 이 여자 이기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집에 가서 막 사모 앞에 자기 왕이라는 거야. 교인들 앞에도 왕이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와서 보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요. 사모한테 발발발발 기도라는 거야. 그 밖에 와서는 그걸 큰 소리 치는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야. 예?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 말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다 듣고 여자들은 앞에서 다 듣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도 잘 안 들어요. 가지고 놀라 그래요. 여자들이 목 노릇 하려고 그래. 남자가 이 머리인데, 그지? 머리를 막 흔들어. 그래 어지러워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걱정스러운 정말 매우 근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삭였어요. 12절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만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할 거 없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그대로 다 들어주라 이거야. 누구 편이야? 하나님은 사라 편입니다.
예? 하나님이 좀 말려주시지. 사라야,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면 그러지 말고 사라에게 나타나가, 야야, 네가 그래도 믿음의 어머니인데 이 집의 안주인인데 저 계집종 저것 때문에, 종 아들 때문에 그렇게 이 잔칫날 손님도 모셔놓고 이 좋은 날 꼭 그래야 되겠나. 내쫓으라 하더라도 며칠 후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얘기해도 된다. 좀 참으라 이래도 될 텐데 아브라함이 나타나가 사라 말 들으라는 거야. 당장 들어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뒤에 14절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13절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는 건 아마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며칠 지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별 의미 없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먹을 거 하고 물 한 가죽부대를 하갈, 자기 첩이었던 여자의 등에다가 매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이제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대로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광야라는 데는 물이 없어요. 그 먹을 거 뭐 어디 있습니까? 길도 방향도 잡기 어려운 데인데 그대로 죽음으로 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행히도 죽지 않을 것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 여기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으니까 장가가는 거고, 장가가서 자손 보는 거고, 그게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큰 그 후손들이 많이 생기니까 뭐 죽지 않아요.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후손 퍼뜨리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예. 근데 나중에 물론 나가보니까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이 그겁니다. 이게 부엘세바 광야를 거쳐가지고 바란 광야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남쪽으로. 왜냐하면 이 하갈은 이집트 여자였기 때문에 친정나라 고국으로 뭐 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예? 그런데 거기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가죽부대에 물 지고 가는 거 다 먹었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갈 입장에서는 아들 이스마엘이 눈앞에서 말이야. 살 한바탕이나 한 200 몇 미터 된다고 그러는데 저 멀찍이서 죽는 걸 봐야 되면 자기 눈으로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참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우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을 열어주니까 그 앞에 보니까 말이야. 바로 앞에 오아시스가 있어. 샘물이 있었다는 게 오아시스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먹고 살아난 거예요. 이런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뭘 얘기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옛날 그 설교한 사람들이 주석들이나 이래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이게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 도저히 같이 살 입장이 못 되면은 차라리 살림을 따로 해라, 분가해라. 예를 들면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교회도 가끔 어쩌다 보면은 말이지 폐가 갈리가 싸우는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다투는 거 보면은 2층에서는 또 그 한 무리가 예배드리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위 2층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송가 크게 뭐 십자가 군병들하고 밑에도 지지 않으려고 이거 부르고 말이에요. 심지어 과거 보면 말이지 방송도 되고 했는데 철조망까지 쳐놨어. 왜? 서로 싸우다가 보면 다치거나 이럴까 싶어 경찰이 출동하고 말이에요. 그럴 바에면 차라리 분가하는 게 나아요. 박유선 목사님 그 주석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오늘날은 좀 뭐 그게 잘 통하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첩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첩 데리고 살다가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소시 이렇게 해서 본부인이 있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고민이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박유선 목사님 이 본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소시를 내보내라. 소시를 내보내라. 응? 봐라, 이거 뭐 분가하고 내쫓으라. 그러니까 내보내라. 내보내되 단 생활비는 책임져라. 생활비로 책임져라. 아마 옛날에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교훈도 주고 또 이때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니까 이것은 구약에 말하면 교회다. 그런데 거기서 내쫓는다는 건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출교다. 권증해서 내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유명한 학자도 있습니다. 뭐 그런 뜻도 다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지혜도 본문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을 오른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이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율법과 관련된 얘기, 율법과 관련된 얘기. 율법과 관련된 얘기는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는 반드시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22절 이하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이죠. 이삭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은 물론 하갈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유 있는 여자는 이거는 사라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는 앞에 종이라 그랬으면 뒤에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인에게서, 여주인에게서.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에도 하갈이 잉태를 하니까 자기 주인인 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거예요. 예? 임신한 것만으로도 목에 힘주고, 그 종이 말이에요. 겁대가리도 없이 말하자면 여주인이 달가둔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라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했냐면 거기 보면은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학대라 그러지만 상상해보면 어떻게 해설란가, 사라가 당장 내쫓으라고 하는 이 성질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견디고 지발로 가출해요. 지발로 가출한다고. 지발로 가출하면 어디 갈 거요?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여종의 수하에 가서 복종해라 그런다. 내 여종의 수하에 가서 복종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 주인에게 가서,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여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한 거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면 자유 있는 여자라 이랬어. 자유 있는 종, 자유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자녀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비유니, 24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가 두 언약이래요. 하갈과 사라가 하나하나가 다 언약을 뜻한다는 거죠.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시내산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 율법으로 종을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종이라는 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못 지키면은 종은 항상 눈치 보는 거고 두렵고 어기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거 어기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잘 댕긴 사람도 골프 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일부 예배는 하고 가거든요. 혹시나 일부 예배도 안 드리고 가다가 뭐 차 사고 생긴다든지 뭐 곤란한 일이 당할까 싶어, 하나님 그래도 내 일부 예배는 드리고 갑니다, 일찍이. 그러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골프 쳐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찜찜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뭐야,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 그렇겠죠.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뭐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 성전이 있잖아요. 그곳이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 여종이 종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종의 자식이니까 종이에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오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라. 상고를 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나 하였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가져온 말인데, 이사야서 54장에는 53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고난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얘기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면서 말이지, 우리 어린 양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거 잠잠히 하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거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전부 뭐 전쟁 치고 끌려가고 했으니까 과부들이 많잖아요. 혼자 됐으면 뭐 자식들이 뭐 많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성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번성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냐면 이 약속의 자녀인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번창할 것을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야.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고 그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28절에서 29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앞에 육체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안 났습니까? 똑같이 출생은 같은 방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같이 이렇게 그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성령과 대칭되는 거예요. 그걸 육이라고 그러고 육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요? 인간적인 생각,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한 모든 것. 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부패 타락한 데서 나오는 거. 온갖 생각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 전부 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엉망이잖아요. 노아 홍수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런 부패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부패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류가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뭐 별것 다 하지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도 똑같이 뭐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뭐 엉뚱한 짓 한다고요. 이게 정상으로 안 돌아가서 그래요. 이게 다 아담의 죄 때문에 온 부패 타락한 증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게 뭐만지 다 빨리빨리 캐치도 못하고, 그죠? 몇십 년 하나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다 이게 두뇌가 그래요. 머리 좋다고 다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되잖아요, 그죠?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때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삭을 얻을 때 100세에 줬느냐 말이야. 빨리 안 주고 25년이나 지내 줬냐. 로마서 4장에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죽은 거예요. 사라는 말할 것도 없이 죽은 거고, 이거는 꽃이 필 수 없는 고목 중에 고목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난다 그러니까 난 거야. 그때 돼서. 그때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거니까 성령으로 난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다 자기가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이것 붙들었다 저것 붙들었다 안 되다가 뭐 어떻게 해보고 어떻게 해보다가 막
참 막바른 골목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붙들어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것 같이 생각되기 쉬워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썩지 않은 하늘의 씨앗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누가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신앙은 고백하고 내가 믿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전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혈육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예? 그 우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요, 우리 약속을 따라 난 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놀리는 사건을 가르쳐서 여기 29절에는 박해라고 그랬어요. 박해. 핍박이란 말이에요. 핍박. 그럼 핍박이면 무슨 핍박이냐 하니까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니다 그러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유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유업.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앞에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그랬고, 여기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5장 1절,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말은 뭐가 종입니까? 율법 아래 돌아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율법은 무슨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는데, 저 유대로부터 말이죠,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들 가운데 일부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고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다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야, 바울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것도 이거 색다른 거 딱 듣거든. 들으니까 그거 그렇겠네, 이래가 막 속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 뭔 얘기 하냐면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 뭐요? 죽을 고생을 다해서 다시 그걸 바로잡. 그래서 이단에 한번 쏙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사람은 그거 빼내오기가 아주 힘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게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게 좀 쉽지, 빠져있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해산하는 수고라는 말을 했거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밑에 도표로 이제 누가 잘, 박영영 교수가 해놓은 거를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두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24절에 말했는데, 하나는 무슨 언약이냐면 왼쪽에는 하갈이 대표되고 하나는 사라로 대표되는데, 하갈로 대표되는 것은 옛 언약이에요. 그거는 모세 율법이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뭐냐?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신 건데, 새 언약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했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이것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자유가 없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란다고. 우리가 뭐 이제 종로로 한 거 있냐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달가들었죠. 그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고 마귀의 종로로 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네 조상 아브라함 육신적으로 맞지만은 네 조상은 정말 마귀다 그랬어요. 네 애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그걸 하시면서 말이죠. 전날 뭘 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붓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 이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이라니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졌단 말이야. 여러분, 물 쏟아졌다는 건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200만 이상 대구 시민만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우리 지금 저 운문댐 가져오고 뭐 안동댐 낙동강 다 가져와도 먹고 250만, 옛날보다는 우리가 물 많이 쓰지만은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지? 바위를 치는데 그 바위 가운데서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물이 강처럼 쏟아나와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회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잖아요.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 포로로 잡혀가고 다 뭐 왕자는 죽고 왕은 문법해가 가고 말이지. 뭐 성전은 타고 다 끌고 가버리고 기병 그 안에 있는 기구들 다 가져가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얼마 안 됐어요. 저 시내 산까지 왔을 때도 그거 뭐 불과 50일 그거 남짓이에요. 광야를 지내고 난 다음에 뭐 그러죠? 그렇게 할 때도 말이야, 그 사람들이 금방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아론하고 해가지고 그런 때는 또 돈 잘 내요. 뭐 자발적으로 다 내가지고 뭐 만들어 내놓으라 그러고 만들어 가지고 난리치고 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도 잘 받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도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마른 뼈들과 같은 거 인자야 이 뼈들을 일나게 되자 할 때 생기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건 뭐라면 성령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와야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준다. 내가 가르쳐 준 말을 다 생각나게 한다. 죄가 뭔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도 깨닫게 하고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다 깨닫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낫다. 그분이 와야지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 오면 예수 못 믿어요. 우리가 성령 오기 전에도 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예수 믿은 것도 다 다윗이 예수 믿었다니 이거 아브라함 믿었다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지구 마음으로 다 믿어집니까? 그럼 그 사람들 대단하고 나머지는 왜 안 믿습니까? 그건 또 심보가 더러워서 그래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셔야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그리 마옵소서 그러고 가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자기 좋은 생각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체를 따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된 성령, 이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말하는 약속된 성령이 와서 우리로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리아산에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옆에 적어 놔둬요. 그 모리아산이라는 게 뭐요? 그거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죠. 그리고 나 뒤에 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쓴 것이죠. 그리고 그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켜라 구원으로 하면 우리가 누가 지키겠어요?
한 번만 어기면 그냥 끝인데, 그것도 오징어 게임 같아요. 한 번만 잘못하면 꽝 가는 거야. 예? 그럼 우리 살아남을 게 이제까지도 못 살아요. 벌써 아마 죄 짓는데 뭐 그 적시로 적결 처부인데 나 엄마 뱃속에서 벌써 나오자마자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성전이 있고 제사당이 있고 뭐 제사 제도가 있는. 그런데 이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갈은 종이에요. 신분이. 노예라는 게 종이잖아요. 종은 항상 속박을 당해 자기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예요. 그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자유예요. 육체를 따라 하갈은 죄된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사라는 약속을 따라 이삭을 얻었습니다. 두 종류의 자녀라는 결국은 이 두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갈과 사라라는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죠? 그 두 언약이라고 그렇게 두 언약을 따르면은 나타나는 결과예요. 얻어지는 열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자녀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이죠.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인데 종의 아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성령으로 난 자를 결국은 핍박하는 거예요. 이삭을 조롱했다는 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은 내쫓아내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기 때문에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자유인의 아들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에요. 육체로 난 자를 얘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건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는 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유업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업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복,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다 뭘 통해서? 은혜 언약,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하느냐 하니까 갈라디아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고 또 누가 와가지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니까 거기 꼭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단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단에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그게 정통교회지 뭐. 이단은 반드시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연합이나 통일교 있죠. 문선명이 죽었지만은도 그거 뭐 합니까? 그거 맹피가름 합니다. 박태서의 피가름 다 합니다. 신천지 뭐 합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한 번 수료할 때도 10만 넘는다는데 뭐 14만 4천 한참 너무 많을 때인데 그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내가 전해준 이 복음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잘 넘어가요. 갈라디아 교인도 잘 넘어가는 거야. 쉬 넘어가 뿌는 거야. 여러분 신천지에는 전부 다 초신자만 가 있습니까? 신천지에 초신자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조금 다닌다. 그 처음 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없기 때문에 그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 저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적으로. 그죠? 부지런해야 가지. 여러분 별로 부지런한 애가 못 간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거기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열심히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뭐 어느 교회 장로도 있고 뭐 안수집사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뭐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해요. 뭐 교회에서 전도 뭐 이렇게 행사할 때는 막 많이 동원도 하고 전도대장도 하고 그런 사람도 거기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뭘 합니까? 다 육체를 합니다. 교회를 봉사를. 성령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열심히 우리 잘 분별이 안 돼요. 육체를 하나 성령을 하나 그거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걸로 우리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토 찍어가지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말이지 뭐도 되고 뭐도 신학교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니까 아직도 진짜 이 성령으로 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고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말하는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자들이다 하는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라. 그래서 절대 거기 끌려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끌려가면 뭐냐? 끌려가면 너희들이 유업을 잊어버린다. 천국을 잃어버린다. 그럼 절대 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에는 그거 내가 가서 좀 긴가민가 알아봐야 되겠다. 저도 안 갑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먹어봐야 다 합니까? 이게 독약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거 좀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단 연구하던 탕명환 씨라고 있었어요. 그 사고로 대성교회 박윤식 그 파에서 죽였는데, 그래서 순교자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외국에서 자료를 가져온 거 보면은 그 외국에서는 오랫동안 전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추적 조사하거든요. 뭐 사람의 병 같은 것도 몇십 년 그저 학자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추적해가지고. 심지어는 사후 체험 있죠. OB 그래가지고 아웃 오브 바디 익스피리언스 그래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었는데 깨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무슨 체험했나 이런 것도 하고 난 다음에 쭉 몇십 년 지내가지고 전부 추적 조사해 본단 말이에요.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전부 마치 말이에요. 농약 한번 먹고 다 위장스를 내도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 여러분 나쁜 독약을 한번 먹고 나면은 아무리 뱉어내도 그거 후유증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절대 그게 듣지도 말아야 돼요.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가는 거는 왜 가느냐? 자기는 자기 나름의 똑똑해서 간다지만은 그 성경에 다 얘기해 놨어요. 요한일서라에 다 보면 그때 교만해서 가는 거야. 목사님이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지는 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얼마만큼 알기 때문에 능히 가서 내가 분별이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거는 이거는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으로 육체로 난 자가 성령을 난 자를 박해하는 거는 이건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신자들을 박해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박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때로는요 목사를 박해합니다. 무슨 노골적으로 박해하겠습니까? 이런 게 박해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눈총을 줘요. 부담이 돼요. 그러면 자유롭게 못 전해요. 헌금 설교 같은 것도 잘 못한다. 저도 30대 처음 담임 목회 오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 여기 범무동에 제주가덕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더라만 또. 거 가서 점심 잘 대접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저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위에요. 그러더니 김 목사 등을 들치면서 앞으로 11조 설교를 하지 마 이러더라고. 그럼 왜 저런 소리를 왜 하지 했더니 나중에 뭐 그 사람 11조를 안 하는 거야. 직장을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캥기니까 하지 마라 이랬겠지. 네? 이게 목사가 물론 하나님만 보고 성도들은 물론 성도들도 봐야 되지만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해가지고 뭐 유익한 거면 무조건 전해야 되는데 눈치를 봐가 안 하는 건 목사가 잘못이고, 그죠? 교인들이 눈총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자꾸 안 좋아한다는 여론이 막 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귀에 누가 가서 네가 가면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얘기하면은 못한단 말이야.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박해요. 또 회의하면은 박해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회의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장로교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물론 공동회의가 있지만, 그죠? 당회라는 게 뭐예요? 특수 신분의 사람입니다. 아무나 당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 뽑아줘가 된 거지만은 그게 귀족이에요, 귀족. 쉽게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귀족 정치예요, 일종의. 그죠? 침례교같이 전부 정교인에게 다 권리가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무총회하고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뭐 공동회에 있기는 있지만도 주로 당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잖아요. 교인들은 언론할 때 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회의에는 항상 이렇게 돼요. 성령과 우리도 들어가요? 왜?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돼가지고 뭐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들어가지만 성령의 결정과 우리 결정이 같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우리 이치에 만든 그런 생각들을 다 좋은 생각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다수결이니까 교회는 결정하지요. 하게 되면 그건 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경을 거스리는 결정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우리 역사상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신사참배 가결한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위협이 있었지만은, 위협이 있어도 그거는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히 당하는 박해 아니겠어요? 핍박이죠. 목숨을 바쳤으라도 일본 신을 섬긴다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 이거는 뭐 혼합주의죠. 그렇죠? 교회 안에도 그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할 때에 특별히 회의하고 언론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 하라는구나 할 때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일이 순적하고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뭔가 자꾸 규정을 갖다 와가지고 들이대는 게 저는 뭐가 어떤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법이요 너무 교회에서 외쳐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응? 법이 있지. 법대로 해야지요, 당연히. 그러지만은 또 우리가 또 은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누가 핍박자가 되고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율법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연히 성령으로 하는 난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때로는 성령을 따라 다 안 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네가 알게 한가 이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면 깨닫는 자도 돌아서가 곧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주여 그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탄아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도 심지어는 다 한다니까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꽤 있어요.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다 바르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인본주의 막 한복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서 결코 거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영생의 복락을, 구원의 은혜를, 하늘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4장 우리 좀 찬양팀 나와서 같이 울어도 못하네.